지식도 패하리라. 아멘. 여러분께 이런 도입 질문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생명이란 무엇인가? What is life? 저는 예전에 대학교에 있을 때 바이올로지 101 배우면서 생명이 이런 것이구나, 5가지 요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5가지 중에서 한 가지라도 빠지면은 생명체가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세포가 있습니다. 단세포든 다세포든 세포가 있습니다. H는 우리 homeostasis, 항상성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모든 생명체는 pH가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되고 몸속의 수분과 또 우리 공기가 유지가 되고 여러 가지 이 피가 또 일정하게 유지되는 그런 항상성이 있습니다. 또한 살아있는 생명체는 metabolism, 이 활동을 합니다. 먹고 싸고 자고 자라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생명체라고 말을 합니다. 또 네 번째 특징은 reproduction, 재생산을 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다음 세대를 만들어내는 것이 생명의 특징입니다. 5번째, DNA가 있습니다. 모든 생명체에는 자신만의 고유한 DNA 프린트가 있어서 다음 세대에게 전파할 유전자 머티리얼이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러한 것을 배우면서 참 재미있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충격적으로 느껴진 것이 있었어요. 생명이 무엇인가 5가지 묘사를 했는데 과연 생명이 무엇인가 딱 정의를 하는 그러한 것이 없는 걸 보고 생물학 101 시간에 생명이 무엇인가를 말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놀라게 되었습니다. 우리 딕셔너리, 웹스터 딕셔너리의 그런 정의가 생명과학적으로는 없다는 것이 놀랐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은 생명이 이러한 것이다, 이런 것이다, 이런 것이다 묘사는 할 수 있지만 딱 이거다, 생명을 만들어내는 핵심은 이거다라고 말하는 과학자가 지금까지도 없다는 것이 참 놀라웠습니다. 로켓을 쏘아 올리고 지금 암을 제거하는 그런 시대인데 생명이 뭔지 사실은 모릅니다. 우리 인생의 중요한 질문들을 우리가 모르는 것이 많죠.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딱 떠오르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소망이란 말이 의미가 뭡니까? 소망은 이런 거라고 느끼면 다 압니다. 이런 것이 소망이고 저런 것이 소망이고 예를 들 수 있고, 그런데 소망이 뭐냐? 호프가 뭐냐? 했을 때 우리는 머리 긁적거리고 알긴 하는데 뭐라고 딱 손을 짚기는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자주 쓰는 믿음이라는 단어도 그렇습니다. 믿음, 아브라함, 우리 예수님 생각하지만 믿음이 뭐냐? 그랬을 때 조금 애매한 그러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인생의 기본적인 개념들을 정확하게 또 최대한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풍성하게 해주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이것들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의미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의미들을 우리가 발견하고 또 그것을 알아갈 때 우리는 정말 그 속에 있는 풍성함과 기쁨과 인생을 100%, 110%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질문 중에 한 가지가 What is love? 사랑이 뭐길래? 사랑이 무엇인가 하는 우리는 그러한 질문을 합니다. 사랑? 알 것 같아요. 이런 거 아닌가 저런 거 아닌가 묘사는 하지만 사실은 딱 이거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미리 실망을 좀 시켜드릴까요?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에서도 사랑이 이거다 사전적인 정의를 우리에게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세상에 또 우리가 경험한 이러한 묘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묘사하시는, 사랑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묘사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중요성이 여기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그 질문을 하길 원합니다. 사랑이 뭐길래? 사랑이 무엇인가 하는 중요한 질문을 우리 바울의 글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한 글을 통해서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몇 주 동안 지금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엿보고 있습니다. 어깨너머로 봤는데 본의 아니게 이 교회의 문제점들을 쭉 우리가 알게 됐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거기에는 도덕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 도덕적인 문제가 이 교회를 병들게 하고 죽어가는 암적인 존재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걸 고치기 위해서 밴데지를 붙여줬는데 holiness,
거룩함이라는 밴드지를 편지 속에서 담고 있습니다. 또 교인들이 피 터지게 싸웁니다. 성도 간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분파가 있었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가 있고 믿음이 약한 자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거기다가 믿음이라는, 진정한 믿음이라는 밴드지를 붙여서 피가 철철 흐르는 분열된 교회를 또 감싸주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어쩌면 지금 경험하지 못한 가장 강력한 밴드지를 아파하고 있는 딸 같은 교회, 고린도 교회에게, 그리고 아파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처방을 주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처방입니다. 오늘 성경의 12장 31절, 13장 바로 전에 이렇게 바울은 분위기를 만듭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지금까지 내가 많은 얘기를 했지만 the best,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 우리를 하나 되게 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강건하게 하는 가장 좋은 성령님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소개하길 원한다 하면서 그 유명한 사랑장이 시작이 됩니다. 바울이 사랑이 이것이다 라고 4절부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4절을 이해하기 전에 1절부터 3절까지 얼마나 이 사랑이 소중한가, 얼마나 이 사랑인 게 중요한가를 길게 설명합니다. 마치 메인 이벤트가 오기 전에 여러 가지 분위기를 잡고 좋은 서론을 하듯이 지금 바울은 온갖 정말 설득하는 아름다운 용어를 가지고 사랑의 중요성을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겠습니다. 여기 1절 보니까 모든 비밀과 지식의 정보, 어떤 탁월한 바이블 티칭보다, 성경 공부보다 사랑이 중요하다. 2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 대단하죠? 기도했는데 우리 시에라 네바다 산맥이 사라진 겁니다. 엄청난 그러한 능력의 기도보다도 중요한 것이 사랑이다. 3절에서도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서 남에게 기부를 하고 심지어 선교지를 위해서 쓴다 할지라도, 아니 더 나아가서 내가 평생을 순교자로 마음으로 그 지역을 위해서 산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면서 사랑이 믿음보다, 어떤 헌신보다, 어떠한 이러한 지식보다, 하나님의 신령한 지식보다 더 크고 위대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서론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에서 어떤 교육보다 중요하고 전도보다 중요하며 기도 그리고 성가대, 어떤 찬양보다도 위대하고 중요한 것이 바로 사랑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우리가 고대했던 그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림을 단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기다림이다라는 그러한 분명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펄수 구하지 않는, 그리고 6절에도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다. 그렇게 다양한 사랑의 면들을 여러 얘기해 줍니다. 그러나 또다시 한번 4절 처음에 말했던 것을 돌아갑니다. 7절에 보니까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사랑은 오래 참는다, 사랑은 오래 견딘다 하는 것이 지금 바울의 전체적인 사랑이 이것이다 라고 말하고 싶은 큰 그림인 것을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장님이 코끼리 만지는 그 비유 아시죠? 그걸 생각이 납니다. 장님은 코끼리를 본 적이 없습니다. 눈으로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장님들이 코끼리를 만지면서 코끼리를 묘사하는 그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코끼리의 다리를 안았는데 오, 크구나, 그리고 묵직하구나, 견고하구나, 코끼리는 나무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다른 장님은 코끼리의 귀를 만지작거리더니 코끼리는 굉장히 야들야들하고 얇은 것이구나,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또 다른 장님은 코끼리의 꼬리를 만졌는데 길고 또 가볍고 회초리 같은 거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무나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세 사람 다.
세 사람 모두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사실은 우리는 사랑이라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사랑은 이런 것이 아닐까, 내가 경험한 것이 이렇다라고 서로 막 이야기하고 로맨스 소리 나오고 영화가 나오고 또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지만, 그러나 사랑을 온전히 본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 사랑입니다. 우리는 단지 만지작거리면서 사랑은 이런 것이야 라고 묘사를 할 뿐이죠. 그러나 그 중에서 우리보다는 조금 더 영적으로 많이 열려있는 이 글을 쓴 바울이 한마디로 사랑을 표현하는데, 바로 그가 사용한 단어가 사랑은 오래 참는다, 사랑은 기다리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사랑을 말할 때 어떻게 말합니까? 어떤 이 뜨거운 감정, 그리고 그냥 좋아하는 마음, 그리고 주로 사랑을 쓸 때 사랑받는 걸 얘기합니다. 그가 나를 사랑하나, 그녀가 나를 사랑할까 하면서 사랑받는 것에 집중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여기 사랑의 모습은 180도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액션, 움직이는, 행동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주는 것, 끊임없이 주는 것, 자기 희생적인 줌이었습니다. 기다려주는 것, 오래 참아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아마 이러한 오래 참아주는 아버지의 그 사랑을 가장 잘 담은 이야기가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우리 탕자의 예수님 비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길게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 컨텍스트를 한번 다시 기억해 보길 원합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막 의심했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보니까 당신은 랍비로서 어떻게 죄인들과 밥을 먹고 창기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이런 세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느냐 하면서 수근수근 욕설을 예수님 뒤에서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눈치채시고 비유로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표현하신 그 아름다운 이야기가 바로 탕자의 이야기인 것이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당돌한 질문을 합니다. 아버지, 내 유업을 미리 땡겨서 주십시오. 그렇게 당돌하게 나의 돌아올 분깃을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에서 아버지는 적어도 2번 참았습니다. 2번 기다렸습니다. 첫 번째가 이것입니다. 그가 분깃을 달라고 했을 때 아버지는 참으면서 그의 분깃을 주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우리 돌아온 탕자 이야기 설교를 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기에서 쓰인 그 단어 분깃을 나눠줬다 했을 때 헬라어 단어가 비오스라고, 우리 말로는 그에게 생계를 나눠줬다, 살림을 주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생자, 살림. 아버지의 살림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유대교 사회에서, 유대 문화 사회에서 일단은 재산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 아들이 자연스럽게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당시에 땅은 무엇입니까? 땅은 이 신사가 평생 살아온 업적입니다. 평생 투자한 것이고 평생 이루어 놓은 그러한 업적이 바로 땅인 것입니다. 아마 이러한 땅을 살림으로 주기 위해서는, 생명 같은 땅을 주기 위해서는 팔아야 했을 것입니다. 이 재산을. 그리고 보통 전통이 첫째 할 때는 2배를 주죠. 2배, 그리고 한 분깃을 주는데, 그래서 둘째 아들에게 3분의 1의 재산을 주어야 했고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동네 사람들의 구설수를 올릴 수 있습니다. 아니 저 사람 우리 지역에도 유지고 지주인데 아들이 이렇게 했대, 땅을 팔았대. 아버지는 수모를 long suffering, 감수해야 했습니다. 아들의 무리한 요구에 그는 기다림과 참음과 인내를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조건 없이 아버지는 아들에게 생계를, 분깃을, 그의 라이프를, 비오스를 나누어주는 것을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번째 기다림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저기 그 유명한 말 있지 않습니까? 상거가 아직 멀 때, 아직 저 멀리 있을 때 아들을 바라보고 막 달려가서 이제 누더기로 찢겨진 상처난 모든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잃어버린 아들을 껴안고 그에게 새 옷을 입혀줍니다. 가락지, 반지를 아들로서의 상징 반지를 줍니다. 그리고 살진 송아지, 오늘 Father's Day인데 우리 아버지들 고기를 드실 수 있는 특권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마음 놓고 without guilt. 근데 살진 송아지를 Father's Day도 아닌데 둘째 아들을 위해서 잡게 되었습니다. 자,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이 오는 걸 금방 알 수 있을까요? He was waiting. 저 지평선에 언제 아들이 나타날까? 그는 기다리고 기다린 그 아름다운 이야기가 바로 탕자의 비유입니다.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죄인들을, 창기들을 long suffering, 계속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것이 나의 마음이다. 라는 이야기로 저 여러분들에게 늘 감동을 주는 바로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은 기다림이다라는 것을 바울은 분명하게 놓치지 않도록 우리에게 반복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감정이 아닙니다. 우리 세상에 사랑을 얘기하니까 존 레넌이 생각납니다. 존 레넌의 Love라는 그런 우리 팝송을 아십니까? 제가 몇 사람들, 우리 전 사람들한테도 물어보니까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나이가 많은가? 공룡인가? 내가 이런 화석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그 노래 알아요? Love. Love is real. Real is love. Love is feeling. Feeling loved. 뭐 그렇게 되는 뭐 통기타 치면서 아주 여학생들이 감수성이 예민한 나이 때 좋아할 그런 노래예요. 되게 나이가 늙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근데 거기서 보면은 사랑은 감정적인 거, 사랑 내가 받는 거.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픽처는 전혀 다릅니다. 사랑은 주는 것, 사랑은 기다려주는 것. 탕자의 아버지가 끝까지 인내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왜 사랑이 기다려주는 것입니까? 저는 사랑이 기다려주는 것이라는 이유는 그 받는 수혜자에게는 그 기다리는 시간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것이 사랑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보통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Stay at home, save lives. 집에 있으세요. 생명을 구하세요. 저는 love saves lives. 사랑이 생명을 구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COVID-19 가운데 답답합니다. 3개월이 넘었습니다. 16주인가요? 벌써? 하여튼 오래됐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정말 빨리 안달이 나고 정말 저도 언제 교회가 열릴까? 그리고 아마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은 더 이 애가 타고 힘드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하고 또 우리가 또 버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답답하게 격리되어 있는 상황 때문에 save lives, 누군가 생명을 얻고 있다는 그러한 확신 때문에 우리가 가치 있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산타클라라 카운티가 지금 많이 flatten the curve 했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가장 모범적인 그런 카운티, 어쩌면 전 세계적으로도 모범적인 그런 좋은 예를 남기고 있다는 얘기를 계속 듣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섬김으로, 여러분들의 기다림으로 생명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시고 잘하고 계십니다. 조금만 더 참기를 바랍니다. 기다림이 바로 사랑입니다. 저는 이런 등식을 말하길 원합니다. 기다림 이퀄 사랑 이퀄 생명이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이 땅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시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베드로 후서 3장 9절에서 말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사랑은 무엇입니까? 탕자에게 회개하고 돌아올 시간을 주었던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무엇입니까?
탕자인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땅에서 회개할 시간을 주셔서 우리가 사랑을, 생명을 누린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기다려 줌으로, 누군가를 사랑해 줌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줄 수 있다는 그 메시지를 바울은 주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사랑의 근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시 마땅하도다, 사랑의 반사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신 사랑을 받았다면 이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형제를 기다려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렇게 해도 우리 요한일서 말씀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누군가를 변화시킬 능력이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 아버지의 오래 참으시는 그 마음으로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를 위해서 기다려줄 뿐입니다. 사랑은 기다림입니다. 서로 오래 참아주는 사랑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은 기다림이라고 말을 하면은 오늘 Father's Day죠. 우리 많은 아버지들이 마음에 찔림이 있을 걸 생각합니다. 저도 좀 찔리던데요. 아내를 오래 참아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 자녀들을 오래 기다려주는 것이 아버지의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화를 냅니다. 남자들, 에이시안 메어들, 특별히 막 다 뭐 다혈질이 아닌 사람이 없어요. 사실은 다 다혈질입니다. 아이들에서 나의 단점이 보이기 때문에 더 화가 나고 더 급해지고, 그러나 우리가 아버지의 기다려주심을, 탕자의 아버지께서 기다려주셨고 하는 아버지께서 나를 기다리시고 참으신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기다림이다, 사랑은 기다림이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령님을 의지해서 주님,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제가 그분을 참겠습니다. 내가 long suffering, 예수님과 같이 참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결단을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Love saves lives. 바울은 사랑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첫 번째는 사랑은 기다림이다라는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8절부터 13절까지 두 번째 큰 그림에서 사랑이 무엇인가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은 영원하다. 사랑은 영원하다. 우리 8절을 보시겠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영어로 보니까 Love never ends. Love never fails. 고린도 교회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성령님의 선물들이 있었어요. 뭡니까? 이어지는 구절에 예언이 있었습니다.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 저도 지금 예언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걸으시는 그런 은사가 있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방언, 기도할 때 천사의 말로 하나님께 깊은 기도를 하는 그런 은사가 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지식의 은사,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러한 은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8절에 보니까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할 것이다. 유효기간, 유통기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좀 저도 슬퍼요. 저도 설교하는 것을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은사라 생각하는데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것이 끝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예언이 끝이 납니까? 지금 아직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면은 도래할 줄로 믿고 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 지금 와 계신데 여러분들 성경 공부하시겠습니까? 아니, 성경 말씀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말씀은 영원합니다. 근데 이것을 연구하기 위해서 노력하십니까? 예수님이 계신데, 저자가 계신데. 아닙니다. 우리 이제 예수님께 교제하면서 여쭤볼 것입니다. 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세상에서 매일 출근하시고 또 프로젝트가 있고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정말 바쁘게 어떠한 목표를, 미션을 향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언젠가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해서 그의 보좌에서 생명의 물이 흘러갈 것입니다. 거기에 생명나무가 쭉 있고 만국을 치유하는 12가지 열매들이 맺힌 나무들이 있을 것인데
그것을 먹고 우리는 완전한 치료와 죄와 사망이 사라지고 모든 눈물이 닦이며 We are satisfied, 완전히 만족된 상태가 됐을 때 하나님이 계시고 여러분들 출근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프로젝트를 위해서 그때도 애를 쓰시겠습니까? 모든 것이 유효 기간이 있다라는 것이 바울의 포인트입니다. 모든 것이 패하고 모든 것이 끝나나 피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다시 돌아갑니다. 사랑은 언제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오늘 본문의 13절에도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clarify 하기 위해서, 분명하게 면해서 우리가 추구하는 믿음, 소망, 사랑 이것들은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는 것이다. 이후 기간이 영원한 것이다. 그런데 바울은 말하기를 그 중에서도 한 가지 제일 가는 으뜸 가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은사를 꼽는다면은 바로 사랑이다. 그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고 추구하고 사랑하기로 결단하자. 이것이 우리 이 땅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뭐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 옛날에 수년 전에 한국의 드라마인가 영화에서 그런 얘기 했습니다. 무엇이 중헌디 하면서 그런 유행어가 있었던 기억납니다. 바울은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엇이 중한디? 고린도 교회 무엇이 중한디? 코너스톤 교회 아무개 성도, 아무개 자매, 아무개 형제 무엇이 그렇게 중한디? 하면서 우리의 지금 가치관을 되돌아보게 하는 말씀을 13장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이 세상이 끝나고 새 세상이 오더라도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가 이어갈 우리 영원한 유산이거든요. 세상이 끝난다 할지라도 우리 형제 자매 간에 누리는 예수님 안에서의 이 뜨거운 사랑은 우리가 이어서 계속할 영원한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사랑은 영원한 것이다 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랑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은 썩지 않는 소중한 재산이다. 소중한 유산이다. 영원한 유산인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읽었던 그 목적이 이끄는 삶 릭 월 목사님께서 그런 관찰을 하시더라고요. 교회가 크고 몇천 명 성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성도님들의 임종을 지켜봤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임종의 자리에서 자기는 한 번도 이런 얘기를 못 들어봤다는 거예요. 그 돌아가시는 분이 하는 말을 이런 얘기 못 들어봤습니다. 아들아, 딸아, 내가 젊었을 때 그렇게 애써서 노력해서 내 박사 학위 졸업장을 갖고 와봐. 다시 한번 내가 보고 죽고 싶다. 내가 옛날에 한참 잘 나갈 때 스포츠 이벤트에서 땄던 그 트로피를 좀 다시 보고 싶다. 아니면 내가 평생 쌓아온 엄청난 그 많은 재산 뱅크 스테이트먼트 좀 갖고 와서 내가 보게 해라 하고 말하는 사람을 한 사람도 못 봤다고 합니다. 오히려 무슨 말을 합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있어주기를 원하는 천편일률적으로 마지막 그 순간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 옆에 같이 있어주기를 원하는 챙기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목사님이 교훈을 얻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우리도 같은 경험을 해봤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족 중에 누가 임종을 하셨을 때 거의 눈이 감겨가시는 어르신들이 더듬거리면서 옆 사람한테 얘기합니다. 여보, 우리 아들 왔어? 우리 둘째 왔어? 거기 있어? 우리 누구도 손주 왔어? 우리 손녀 왔어. 잘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지만 내 옆에 나를 사랑해주는, 내가 사랑했던 그 사람들 옆에 있어주는 것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마지막 순간에 깨닫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릭 워런 목사님은 참 안타까운다는 말을 합니다. 정말 인생을 열심히 살았는데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맨 마지막 순간에 가서야 깨닫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말씀, 사랑이 제일이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담아서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누굴 위해서 살 것인가? 누구를 내가 기다려줄 것인가? 누구를 내가 이해해줄 것인가? 를 바르게 파악하라는 말씀으로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마도 모든 사람들이 그 인생의 마지막에는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주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보길 원합니다. 우리 여러분들 마음에 스스로 질문해 보십시오. 무엇이 나에게 중요한가? 지금, right now, right here.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사랑이 소중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가장 중요하고 성도의 사랑이 또한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가족의 사랑이 또한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주에 이 말씀을 내가 바탕으로 이번 주에 나는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사랑하는 이웃을 위해서 무엇을 내줄지, 누구를 내가 기다려줄지 한번 성령 옆에서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뭐길래? 사랑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은 무엇입니까?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예수님의 사랑을 반사하여서 누군가를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주님의 사랑의 그 깊이와 넓이와 풍성함을 더욱더 닮아가는, 그리고 코너스톤 교회를 하나가 되시는 성령님을 경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잠깐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는 마음이 급합니다.